하나님, 주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나이다. 구하오니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어 언제나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어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드디어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지역은 가다라 혹은 거라사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그다지 익숙하지도 친근하지도 않은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로마 사람들이 즐겨 먹던 돼지를 목축하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지역을 멸시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마 어제 본문 속 항해 중 풍랑을 만났을 때 몇몇 제자들은 그것 보라고 거라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풍랑을 보내신 거라고 따져 물었던 제자도 분명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히 이곳 거라사를 오고 싶어 하셨고 마침내 유대인들에게는 불길하기 짝이 없는 거라사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에 발을 딛자마자 이 일이 일어납니다. 28절,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냐?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러면 그렇지,
안 그래도 부정 타서 오기 싫은 곳이었는데 이것 보십시오 예수님, 저희가 여기는 오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예수님 뒤통수에 대고 이 말을 건넨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외로 그 사나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29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뭐라고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길하고 더럽다 여겨졌던 거라사 지역에 있던 귀신들은요, 29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You son of God.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귀신인데 바로 그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아마 이쯤 되면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무릎을 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간청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무려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려 강물에 모두 빠져 죽고 군대 귀신 들렸던 이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려 돼지 2천여 마리의 목숨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리에 난리를 칠 동물 애호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아들이, 내 딸이 돼지 1000마리, 아니 10,000마리, 10만 마리의 죽음과 바꾸어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동물 애호가가 아니라 동물 애호가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내 아들, 내 딸 돼지 10,000마리와 맞바꾸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고, 이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던 거라사라는 지역에 발을 디디셨으며, 이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 무려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시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돼지가 아니라,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대신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내 죽음과 그분의 죽음을 뒤바꾸셔서 내가 영원한 죽음을 겪지 못하게 하셨고, 그분의 부활과 내 생명을 뒤바꾸셔서 유한한 내 생명이, 그래서 얼음 가판대 위에 올라가 있는 죽은 고등어 같은 내 생명이 그분의 영원한 부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거라사를 가기 위해 풍랑을 뚫으셨던 예수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땅을 가셨던 예수님은요, 나를 구하시러, 그리고 여러분을 구하시러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 멀고 먼 별을 건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어요. 거기가 어디든, 거기가 얼마나 불길하고 지저분한 곳이든, 거기가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실 겁니다. 거라사에서 이 한 사람을 찾으신 예수님은 달라스에서도 오늘 반드시 한 사람을 찾아내실 거예요. Why not you? Why not me? 이렇게 좋은 금요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께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날, 좋은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